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은 알을 품듯, 믿음은 새가 알을 품듯 원대한 목적을 품는 것이다. 믿음은 새가 알을 품듯 원대한 목적을 품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이 세상에 왔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 ESV의 성경으로 보면 For this purpose I was born. For this purpose I came into this world.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내가 태어났고 바로 이 원대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해요. 처음에는 이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정치 권력 앞에서 주눅이 들고 이렇게 조금 우리말로 하면 좀 쫄고 이렇게 좀 이렇게 정치 권력 앞에서 조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맨 처음에 유대 당국자들이 막 예수님을 끌고 와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대중의 그 힘에 대중의 이 언론에 힘입어서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적당히 신문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태도나 예수님의 이 말이나 예수님의 이 얼굴이 전혀 평소에 자기가 예상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보통 정치 권력자들 앞에 서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어쩔 때는 비굴한 모습도 보이고 어쩔 때는 아부도 좀 떨고 막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할 말을 다 하시고, 그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그랬더니 바로 이 목적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고 바로 이 목적 때문에 내가 태어났고 내가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보니까 이 사람은 내가 뭔가 범접할 수 없는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딱 우리가 사람을 몇 번만 대해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거든요. 자, 제가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 목적을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 이유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증거도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들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빌라도의 가야바에게 바치는 빌라도의 서신이 따로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가야바에게 상소하는 빌라도의 편지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 빌라도가 가야바에게 여러 가지 어떤 쟁점이 되는 정치적으로 혹은 문제가 되는 것들을 상소를 해요. 그 중에 예수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빌라도는 유대 세계 이스라엘에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자기는 이 예수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는데 예수님이 품은 위대한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뭔가 위대한 목적을 품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빌라도는 예수님과 짧은 대화에서 그가 범상치 않은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마 빌라도는 예수님이 지혜로운 현자나 혹은
그들이 알고 있는 독특한 어떤 철학자 혹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치적인 물이 들지 않은 소신이 있는 그런 랍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네, 소리가 크네요. 처음에 예수의 생명이 그의 손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빌라도는 다시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봐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것을 바꿔 말하면 뭐예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이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은 그러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사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여기 사는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빌라도는 진리의 문을 열어보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다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래요? 빌라도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미 마음 가운데 자기 답을 갖고 있었어요. 빌라도에게 진리는 팍스 로마, 로마가 진리였습니다. 빌라도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정치적인 권력을 유지하고 정치적인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갖고 있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빌라도는 단 한 가지 진리만을 얻었죠.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는 죄가 없다. 예수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이 한 가지 진리는 얻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빌라도는 바로 거기서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어로는 eternity. 이 영혼을, 영원함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영원함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영원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이것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 우리 인간은 영원함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신을 추구하고 그래서 영원한 존재를 찾고 영원한 힘을 의지하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영원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영원함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동물들은 육체적으로 또 본능적으로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의 사회는 약육 강식의 사회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그 먹이 사슬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본능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어때요? 사람도 본능이 있죠. 육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능을 초월해서 살아가죠. 우리는 육체에 오감이 있지만 오감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오감을 넘어서 영적인 감각,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누가 채울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그 영역, 우리 안에 영원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의 영역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영원함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채우고 싶어서, 만족감을 누리고 싶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뭔가를 보기도 하고 뭔가를 듣기도 하고 누군가를 만나기도 하고 뭔가를 마셔보기도 하고 뭔가를 피워보기도 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채워보려고, 영원함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끊임없이 갈급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갈급함이 생기고 결함이 생기고 내 안에 어떤 채울 수 없는 그런 공허함이 생기고 영적인 갈증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찾아요. 끊임없이 뭔가를 봅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갖고 싶어하고 채우고 싶어해요. 왜요? 사람 안에는 영원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음은 오직 영원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해 아래 어떤 것도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만이 그 마음에 만족감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만족은 충만한 생명과 믿음과 평안을 가져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영원을 위한 목적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영원을 위한 목적.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원대한 목적이 있어요. 비전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 안에 원대한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비전과 꿈을 주셨는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원대한 목적, 원대한 비전, 원대한 꿈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 원하고 발견하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백하기 원해요. For this purpose. 바로 이 목적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바로 이 목적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기 원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것을 오늘 기도함으로,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원대한 목적을 새가 알을 품듯이 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독수리가 그 알을 이렇게 품고 있듯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을 알을 품듯이 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구체적으로 새기는 겁니다. 내 마음을 새기고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그렇게 해서 내가 끊임없이 알을 품듯이 하나님의 그 원대한 목적, 영혼을 위한 목적, 그 비전과 꿈을 품는 거예요. 얼마나 오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영혼을 위한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 관점이 새로워집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요. 우리의 비전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꿈이 완전히 새로워져요. 영혼을 위한 목적은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우리가 여기에 있는지를 안내해줘요. 믿으십니까? 우린 대부분 빌라도와 같이 3차원 세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3차원 세계가 뭐예요? 이 3차원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거예요. 이 3차원 세계는 피상적이고 유한한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꿈, 비전 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커서 뭐가 될 거야. 나는 커서 이러한 회사를 차릴 거야. 나는 커서 이러한 부자가 될 거야. 나는 커서 이러이러한 것을 얻을 거야.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피상적인 것만을 생각합니다. 빌라도는 눈에 보이는 3차원 세계, 대제국 로마가 그에게는 진리였어요. 팍스 로마. 로마가 평화를 가져왔고, 로마가 우리에게 진리고, 로마가 가져온 모든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이 이데올로기가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빌라도의 비전과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3차원 세계의 정치적인 권력,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총독의 자리, 그리고 이 총독보다 좀 더 높은 정치적인 그 명예와 권력의 자리, 그것이 이 빌라도의 꿈이었어요. 비전이었습니다. 빌라도는 3차원적인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3차원 세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3차원 세계는 변해요. 3차원 세계는 영원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에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람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세계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3차원 세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빌라도처럼 이미 3차원의 답을 정해놓고 예수님께 뒤돌아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는 뭐예요? 믿음의 세계는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 영혼을 위한 목적으로 발걸음을 떼는 겁니다. 믿음은 영혼을 위한 비전을, 그리고 영혼을 위한 꿈을 새가 알을 품듯이 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 바로 드러나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품고 있다면 이미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을 여러분들이 지금 품는다고 바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고 때가 차면 알이 어떻게 돼요? 부화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알을 품고 있다는 걸 누구만 알아요? 나와 하나님만 알죠. 다른 사람들은 잘 못 봅니다. 내가 믿음으로 품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그것을 계속 새기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새기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것을 계속 그 과정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알을 계속 새기고 있는 겁니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차면 어떻게 돼요? 그 알이 부화하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독특하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신 그 꿈을 새가 알을 품듯이 품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알을 품고 있는지, 어떤 알을 품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걸 알아요. 내가 알을 품고 있구나. 그리고 기도로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조종도 당하고 필요하다면 변화도 있고 훈련도 받고, 그런데 알을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때가 차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소중하게 품은 원대한 목적이 어떻게 돼요? 부화하게 돼요. 그것이 마침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인 거예요. 실제인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미 받았다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손에 만질 수 없지만,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어떻게 해요? 품고 있는 거예요. 새가 알을 품듯이, 독수리가 알을 품듯이 때가 차면 어떻게 됩니까? 부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 마리아를 참 좋아합니다. 마리아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아십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아시죠? 당연히 알겠죠? 네, 전 마리아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마리아가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이거 줄까? 필요 없죠? 자, 중등부, 마리아가 몇 살이나 됐을 것 같아요? 찍어보세요. 맛있는 거 한번 사줄게요. 쌀국수 한번 사준다. 자, 마리아가 몇 살이나 됐을 것 같아요? 자, 2000년 전에, 아무도 대답 못하니까 괜찮아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문화와 풍습을 봤을 때 마리아의 나이는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13.5세 정도 봅니다. 13살에서 15살. 15살도 아니에요, 사실. 한 14살, 13살. 이때가 유대인 여자들의 결혼 적령기였어요. 굉장히 놀랍죠? 그죠? 거의 예음이 정도, 6학년, 막 중학교 1, 2학년이 그때는 결혼을 했어요. 2000년 전이니까. 그때는
여자들이 막 교육을 받고 막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때에 사모님 자기 딸을 생각하면서 아유 이런 그게 아니고 당시의 풍습이 그랬다고. 그때 문화가 바로 그 13살, 14살짜리 마리아에게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너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임마누엘. 마리아가 믿을 수 없었죠. 두려웠습니다. 그 말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천사에게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입니다. 이게 뭐예요? 마리아가 약 9개월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원대한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원대한 꿈과 원대한 목적을 새가 알을 품듯이 품은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9개월 동안 가슴으로 품은 것입니다. 마음으로 품은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비전과 꿈과 목적이 보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유, 할 일 없다 정말. 교회 나가서 할 일 없네 정말. 왜 교회를 나가는 거야? 교회 나갈 일 있으면 한 주라도 더 공부하고, 교회 나갈 일 있으면 여기다 더 투자하고, 교회 나갈 일 있으면 여기 가서 더 재밌게 놀고 말이야. 더 열심히 살고 그러면 되지. 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와서 믿음으로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신 그 원대한 목적을 발견하고 그 꿈과 비전을 성령을 통해서 받고 그것을 새가 알을 품듯이 품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차면 어떻게 됩니까? 부화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은 물질적인 것이고 진화된 것이고 이미 있었던 것들이 진화돼서 이렇게 지금 우리 가운데 보이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해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분께서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그 세계를 품어야 합니다. 요셉은 17살에 꿈을 꾸고 13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그는 13년 동안 17살 때 꾼 그 꿈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새가 알을 품듯이.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9개월 동안 가슴에 품었듯이 요셉은 13년 동안 인내를 가지고 오래 참음으로 믿음을 잃지 않고 그 과정을 끝까지 견뎌내서 품었습니다. 13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영혼을 위한 목적, 비전, 꿈을 품었어요. 때가 되어 영혼을 위한 목적과 꿈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화합니다. 나타나요. 바라는 것들의 그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 증거가 어떻게 돼요? 나타납니다. 드러나기 시작해요.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만이 아니라 주변 민족들이 극심한 가뭄을, 기근을 피할 수 없을 때 그들을 위해 피할 수 있는 길을 예비했어요.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이 굶주려 죽지 않고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사용받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이었죠.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 영원을 위한 목적이었어요. 요셉은 17살 때 꿈을 꾸고 그 꿈을 13년 동안 새가 알을 품듯이 품었어요. 때가 참에 부화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다가 마음 가운데 낙심이 오고 실망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내 마음에
기도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올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비전과 꿈을 새가 알을 품듯이 품고 있구나. 이게 때가 차면 부화하겠구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것은 이 알을 끊임없이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생각에 새기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in body, 뭡니까? 구현시키는 거예요. 기도로서 그것을 계속 구현시키는 겁니다. 때가 참에 나타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이를 위하여 내가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내가 세상에 왔나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세대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세대고 성령의 세대잖아요. 이를 위하여 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왔나니.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제너레이션인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제너레이션인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 하나님의 원대한 선교적인 비전을 십자가를 지기까지 품으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품으셨어요. 거의 30년이 넘게 그것을 품으셨어요. 가슴에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젠 때가 참에 빌라도 앞에서 이를 위하여 내가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내가 세상에 왔나니 이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왔던 그 제자들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요? 제자들은 3차원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이 언젠간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언젠간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무력으로 군사를 세우실 때 뭔가 예수님 옆에서 뭔가 해보고 싶었어요. 그들은 빌라도와 같이 3차원적으로 예수님이 품은 꿈과 비전을 해석하고 꿈과 비전을 바라봤어요. 그들은 아직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이 품은 그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 그 원대한 하나님의 선교와 목적을 보지 못했어요. 믿음의 세계가 그들 가운데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빌라도와 같이 조금은 다른 수준이었겠지만, 조금은 더 배웠겠지만, 조금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았겠지만, 그들은 여전히 똑같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3차원의 세계에서 피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판단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을 품으셨습니다. 그들의 적은 누구였어요? 로마가 그들의 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적은 누구였어요? 로마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적은 심지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적은 공중 권세를 잡고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혈과 육이 아닌 어둠의 권세, 어둠을 주관하는 자들과의 전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3차원적으로 로마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빌라도와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빌라도를 잡고 있고 유대 종교 지도자를 잡고 있고 세상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그 어둠의 세력, 그 어둠의 주관자들, 죄와 사망의 구조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 어둠과 예수님은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혈과 육이 아닌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람들, 죄와 사망의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의 모든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로 뒤엎어버려요. 십자가로 그걸 뒤엎어버립니다. 죄와 사망의 구조를 십자가로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전복시켜버립니다. 역전시켜버려요. 3차원에서 보이는 십자가는 저주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은 어떤 거였어요?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패배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품은 목적은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줬어요?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가져다 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품은 그 원대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예수님도 30년이 넘게 품으셨는데, 십자가를 지기까지 품으셨는데 그것이 부활했습니다. 나타났어요. 사망이 패배했습니다. 죄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새가 알을 품듯이 원대한 목적, 비전, 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오직 그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영감된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 영감된 말씀으로 크게 감동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에서 스스로 그 영감을 받고 감동을 받고 열정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에요. 청년들은 비전을 보는 겁니다. 그 비전. 그래서 청년들이 그 비전을 독수리가 알을 품듯이 품게 되는 거예요. 때가 차면 부화하게 됩니다. 아비들은 꿈을 꿉니다. 아비들은 꿈을 꿔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부모님의 말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생활을 하지 말고,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충만하여졌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과 꿈과 비전을 새가 알을 품듯이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니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타인이 해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중보기도로서 도와줄 수는 있고 가이드 해줄 수는 있지만 그 알을 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알이 부화되어서 기적을 맛보는 건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타인이 그건 못합니다.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망이 패배했습니다. 죄가 힘을 잃었어요. 여러분, 새가 알을 품듯이 원대한 목적과 비전과 꿈을 믿음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목적과 꿈을 안고 가슴에 그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때가 차면 아름답게 부화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부화하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보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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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믿음은 기도하는 것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고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그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성령께서 너가 임마누엘, 세상의 구원자를 너가 낳게 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9개월 동안 그걸 품었잖아요. 다윗에게 사무엘이 머리부터 성령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바로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그는 약 12년 동안 그 알을 품었어야 됐습니다. 때때로는 동굴에서 품었어야 되고, 때때로는 아주 실패자처럼, 방랑자처럼 아주 거의 노숙자의 모습으로 품었어야 됐고, 믿음으로 품는 것입니다.